한국이 이제 봄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여름으로 점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만큼 위대한 신앙 고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만이 사용되던 매우 귀중한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기에 이런 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최고의 사랑의 노래, 최고의 연가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누구를 만나든지 절대로 기가 죽지 않는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감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엄마 아빠만 알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엄마 앞에서만, 아빠 앞에서만 재롱을 떨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재롱을 떨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게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라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라함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라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라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업을 일구겠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업을 일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강해집니까?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 언제 약해질까요? 사랑을 놓쳐버렸을 때입니다. 사랑할 때 강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강해요? 사랑할 때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나약함에 빠져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나약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어디에 부어주실까요? 내 고백 위에 부어주십니다. 내 삶 위에 부어주십니다. 내 인격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내 가슴판 속에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입술 언저리 위에, 그 입술뿐만 아니고 그 혀 속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혀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해, 방언하는 미친 사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도 있습니다. 새 방언도 있더라는 거예요. 새 방언이 뭘까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새로운 방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어떤 강력한 힘이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전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위대한 메아리, 그게 뭘까요? 사랑의 메아리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메아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4가지 차원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왜 이런 고백?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신앙은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그러나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작이 그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보좌, 그런 것들이 그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힘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힘으로 삼습니다. 기술, 여러분, 사람,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돈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좋으십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죠. 정드님이 오시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한다고. 표정들이 전부 다 돈을 사랑하시는 표정이에요. 근데 고백은 참, 이거 고백을 하면 이거 이상할 것 같아. 뭐 나쁘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죠? 우리 마음속에 돈이 좋다, 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왠지 모르게 이상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만큼 힘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저는 사람들이 이 돈을 이렇게 돈을 좋아한다, 돈을 번다 이러면 좀 사람들이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백 수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여인들이 뒤를 따르면서 다 공개를 해줍니다. 뭘로 한 거예요? 뭘로 한 거예요? 밥으로 했죠. 뭘로 한 거예요? 빵으로 했어요. 뭘로 한 거예요? 맛있는 미역국으로 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미역을 생으로 먹어봤어요. 그 생으로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FM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밥도 3끼를 따박따박 챙겨 먹어야 살 수 있다. 저희 어머니의 지론이십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굶기 시작했는데, 이게 굶다 보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이거 굶어도 사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굶어도 사는구나. 굶어도 사는구나.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저를 그렇게 기르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3끼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뭘로 섬겼어요? 돈으로 섬긴 겁니다. 돈으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의 복도 받기를 원하고, 육신의 복도 받기를 원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축복, 건강의 축복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 느낌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뭐 어쩌다가 한번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항상 비수처럼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거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처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내게 아니라니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 전부 다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상하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게 내 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부어주시고 싶으셔서. 그래,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근데 맨날 없어질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딱 폈을 때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남는 게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해도 꼭 남은 자들만 사랑하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기는 장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남겨야죠. 손바닥에 뭔가 있어야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바닥에는 항상 남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해서는 더더욱이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돈을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나라 없었어요. 2000년 넘도록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 없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힘은 뭘까요? 실력입니까? 최고의 힘은 무엇입니까? 기술입니까? 아니에요. 돈입니다. 돈. 유대인들은 돈의 사족을 못 씁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는 돈 버는 기술을 배웁니다. 성장을 위해는 돈을 모아요. 직접적으로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리고 월가 스트리트, 월스트리트에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정시, 미국의 정시, 일본의 정시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돈을 모았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군수물자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그 돈 만든 거예요. 미국이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큰 손이 있는데, 미국 물러가라, 양키 고백,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의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웬만한 증시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돈을 모아요. 하나님은 고리 대금업 하는 놈들은 악인이라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리먼 브러더스가 하나님이 단칼에 그냥 날려버리시잖아요. 그놈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돈 놓고 돈 먹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은행은 투자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잘 보관했다가 그거 가지고 이자놀이 조금 해가지고 되돌리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놈들이 직접 상품을 개발하는 거야. 이놈들이 직접 머리를 쓰는 거야. 이놈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 30%씩 막 고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미국이 기록을 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유럽이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15년 세계 사이의 현대 사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자본 수지의 흑자를 대대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보니까 유럽 놈들하고 미국 놈들이 돈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또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국의 금융권에 침투에 들어가는 증권가예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한번 된통 당하고 나서 보니까 IMF 사태로, 야, 이게 자본 수지가 중요하구나, 머리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굴지에 재벌, 굴지에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 증권가에 다 보내가지고 연구하게 했고, 거기에 많은 증권의 주식을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손에 쥐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순수해가지고 순박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비둘기야. 비둘기. 순결해가지고 비둘기야. 그러니까 동계산 이런 것도 잘 못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주님이 대신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저놈들은 맨날 죽겠대. 미국 가보세요. 먹을 거 없습니다. 미국 가보세요. 좋은 제품 없습니다. 있으면 뭐예요? 돈이 없는데 또. 유럽 가보세요. 난리 법석을 떠닙니다. 난리 버거지를 떨어요. 지금 유럽 애들. 나쁜 놈들이야. 여러분, 하얗고 코 크고 샬라샬라 거리는 것들은 좋아하지 마세요. 질이 아주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딱 보면 저는 딱 보고 깡디신가 뭔가는 딱 보고 저 도둑놈 딱 보고 저 도둑놈. IMF로 돈 잔뜩 빌려주고 세계 회사들을 그냥 거저 쳐먹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눈물로써 일군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낼름낼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역사예요. 이게 무서운 역사.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자라도,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먼지 먹어가면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때에 못 받으면 자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역할을 했던 놈들이 블레셋이었어요. 그 역할을 했던 놈들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암몬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끔쩍, 눈 하나도 끔쩍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들이 아무리 까불고 니들이 아무리 지랄 법석을 떨어도 이 세계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환경, 상황, 여건, 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율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힘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어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건강했더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를 않았던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바위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오토매틱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냥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인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내 소리는 들어주신다는 거죠. 내 소리는.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귀 속으로 내 기도하는 소리가 빨려 들어갔음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올무와 음부의 줄이 그를 두르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쏘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서워요. 이 기도가. 여러분, 다윗은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날 때마다 뒤로 물러났던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앞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딱 기도하고 응답받고 딱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체험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한 다음에 역사를 체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세요. 삶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고 나를 향해서 뛰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타고 날아오시는데 그 빠르기가 바람 날개처럼 빠르다고 했어요. 바람이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뇌성과 같은 큰 음성을 바라시며 우리를 향해서 콧김을 막 불어넣으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콧김을 막 불어넣으세요. 원래 이 콧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콧김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불어올 때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콧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원수들을 향해서 이 콧김이 불어올 때 원수들을 징벌하고 원수들을 날려버리는 진노의 콧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노의 콧김에 대한 설명이에요. 날려버리신 콧김을 불어서 원수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아니죠, 우리들이 아니죠, 다윗은 늘 생각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며 그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그가 체험했던 구원의 역사였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졸리시죠? 아멘 이러고만 있으려니까 졸리시죠? 눈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깊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11주 된 아이를 잉태했어요. 우리 이재현 집사님, 우리 이재현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이재현 집사님 다 쳐다보세요. 우리 이재현 집사님. 쌍둥이 아니야 혹시? 제가 그랬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인철 집사님이나 이재현 집사님이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애들 한 번 낳을 때 막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낳아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게. 응?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낳는 김에, 기왕에 수고하는 김에 한꺼번에 그냥 쓰고 훨씬 더 좋잖아요. 몇 번을 막 유산을 했던 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그저께 아기를 낳았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몇 번 유산하면서 막 둘째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애가 다 컸어. 어느덧 기다리다 보니까 큰애가.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주셔서 그저께 순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어떻게 순산을 하냐 그랬어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안 될 것 같아. 근데 되는 거예요. 모자랄 것 같아. 대부분 남는 거야. 할렐루야. 항상 풍성이에요. 항상 풍성.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더 삶을 더 풍성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더욱 많이 기름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안 구하니까 하나님은 천 내려다보시고 다 있는 줄 아시는 거야. 다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입을 닦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도 잘 닦으세요. 딱 드시기만 하시고 그냥 딱 자꾸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새끼도 주세요. 하나님 고양이 새끼도 주세요. 개 새끼도 주세요. 뭐 다양하게 막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막 구하면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야. 돈도 주세요. 돈이 새끼를 낳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옛날에 똑같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집 안에 있는 가축대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 안에 있는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막 이러네. 이게 뭐예요? 원래는 돈 넣고 돈 먹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짓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막 땀을 흘렸어요. 저는 오늘 와 있어서 갈아입었어요. 오전 설교하고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또 2탄 또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왜 이렇게 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홍삼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막 땀이 그냥 비어드세요. 겨울에는 안 추워요. 저는 겨울에 양복 하나 입고도 막 안 춥고 돌아다니요. 근데 사실은 그 속임수예요. 무슨 속임수인지 아십니까? 그 마이 속에 이 살짝 누비 솜이 들어있어요.
그걸 입고 다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추워 보이는데 따뜻한데요. 추워 보이. 근데 진짜 뭐 영하 20도 내려가면 정말 춥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양복이 봄 양복이거든요. 근데 지금 더워요. 이 양복을 제가 입고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게 2월 말에 온 적이 있었어요. 막 추워가지고 막 떨려가지고 이게 헛개비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거 하나 딱 입고 오늘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막 오금이 막 저려가지고 설교를 못해.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고 추워서 떨어서. 추워서. 지난번에 경양교회를 갔어요.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옷 좀 벗겠습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추운지. 춥더라고. 경양교회가 대경양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소경양교회구나. 아니 어떻게 된 일이 이렇게 추워. 졸업식 2월달이란 말이에요. 히터도 안 떼더라고.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듣는 거야.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어 죽는. 다음부터는 졸업식에 옷을 두툼하게 입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채워주시는 거예요. 늘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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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장애물이 있더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있을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아무나 신앙을 갖고 아무나 믿음의 기업을 일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하면서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상 주시고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막 좁은 문으로 막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인도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었더라는 겁니다. 신기해요. 신묘막측합니다.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으면 막 숨 막힐 것 같잖아요. 그죠? 막 마음이 답답하지 막 미치겠잖아요. 그럴 때는 탁 트인 곳으로 좀 가보세요. 산 꼭대기를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바닷가를 향해서 뛰어가시든지 뭔가 탁 트인 곳에 가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말 시원해집니다. 하늘을 쫙 쳐다보든지 한국 하늘은 뭐 이상해가지고 그냥 그래 회색으로 전부 다 막 도배를 한 것 같아. 근데 뻥 뚫린 제가 살던 뉴질랜드 가면은 그냥 온갖 천지가 그냥 확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 마음부터 먼저 받아주세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고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마음.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죠. 나쁜 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나쁜 얘기 많이 해요. 다른 엄마, 다른 아저씨, 아줌마한테는 안 합니다. 내 엄마, 내 아빠에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서투른 부모들은 우리 딸, 우리 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존경하지 않나. 그게 존경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뢰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막 항의하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야. 태생이 원래 착한가 보다 우리 딸은. 그게 아니야. 속으로 다 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항상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의를 따라 상 주시고 그의 손에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속 막 갚아주시는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막 보호해 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넓은 곳이 뭐예요? 사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좁은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진짜 넓은 길이야. 여러분 이상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믿어보세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를 달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쉽습니다.
저는 제일 쉽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제일 쉽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 보니까 그게 제일 쉽더라고. 다른 거 못 하겠더라고.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뭐 옷가게를 운영한다. 전 못해. 좀 못할 것 같아요. 스님 딱 보고 스님 이게 너무 예뻐요. 이거 못하겠어요. 이게 자기한테 딱 어울린다. 이런 거 전 못해요.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이렇게 새신자 와서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나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있냐? 그쪽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 아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부터 1가부터 4가까지 합니다. 오늘부터 7가까지 합니다. 이거 7조에서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해피하게 이런 사람들이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요상해. 그런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했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아닌 거예요. 이 속이 있는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은 다 속이 있는 분들이, 다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야, 예수. 근데 예수 믿고 사람 상대하고 가르치고 이게 이 세상에서 저한테는 제일로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많은 설교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냥. 그렇습니까? 나는 좋은데? 목사님, 체력이 되십니까? 그렇게 쏟아내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 하나님이 금방 힘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목사님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으니까 유지가 되죠.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된다면 참 행복하겠죠. 내가 된다면, 누구를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이게 4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전부 다 섬기시는 분들이 되세요. 시어머니 딱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1순위가 교회 권사님이라면서요. 교회 권사님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장로님들은 뭐 좋을 것 같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좋으실 것 같습니까? 마음의 그릇이 넓어야 돼요. 내 딸은 100가지 흠이 있고 한 가지만 잘하면 잘한다 박수. 근데 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한 가지 못하면 틀렸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아봐야 됩니다. 근데 저처럼 믿음 좋고 항상 모든 사람 다 딸이든 아들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주시는 대로 그냥 받는 거야. Everybody okay.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해요.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말하는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 의를 따라서 갚아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붙들었어요. 21절 24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에 대한 표현을 도, 율례, 규례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이어서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며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넓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넓어 보이는 거죠. 관역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양궁하는 선수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어떻게 해서 그 10점 딱딱 맞추고 아니면 실수해야 9점을 맞춥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관역이 크잖아요.
간역이 우리가 봤을 땐 주먹만 해. 10점짜리가. 근데 그분들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대. 이 사업 시작하면 안 된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안 된대. 그런데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큰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큰 시장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돈 빌려서 사업 시작하셔야 돼요. 빨리 돈 빌려서. 그러면 승리합니다. 어차피 인생 도 아니면 뭐 아니겠습니까? 던질 때는 과감하게 질러야지 막 그냥 던지고. 멈춰서는 안 돼. 투자할 때는 그냥 모든 걸 다 벗겨서라도 막 투자를 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맨날 기다리는 거 맨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모른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땅에 구멍을 크게 보여주면 엄청나게 넓은 마켓을 딱 보여주시는 거야. 브라질보다 더 큰 마켓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올 한 올 땀방울을 이루게 하셔서 제품을 완성하게 하고 팔게 하시고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넷째로 하나님은 나를 항상 높은 곳에 세워주시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다 갚아주고 돌려주신 다음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올라가세요. 저 높은 곳은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막 바둥거리지 마시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나는 바닷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계속 흡수해 들어야죠. 계속 내 지경을 넓혀가야죠. 계속 보복을 더해가야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매달려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닷물처럼 몽땅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야만 합니다. 오늘 33절 36절 말씀이에요.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자세를 가냐?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진지하게 덤벼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하나님은 싸움을 부추기시는 분이야. 근데 이 싸움이, 이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 잘 하셔야 돼요.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활이 뭘로 만드는 거야? 놋으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 놋 활을 내가 당기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 왕창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해주시면 다 막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어떤 사람은 키가 큰데도 작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데도 엄청 크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엄청 키가 작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전 그분만 보면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진짜 작으세요. 근데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따뜻해 진짜. 와, 무서운 분이야. 목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서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셨을 때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걸 바라보며 계속 구하는 거예요. 43절 44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그래서 다윗은 세계 대왕으로 떡하니 등극을 하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함이요. 풍성을, 소문을 딱 듣는데 그 자리에서 순복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다윗을 크게 높게 하나님께서 행하시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 속에서 늘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